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게 되면요, 기억에 남는 초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남대문 시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일 좀 하려 그러면은 누가 찾아오고 교인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서울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제 친구, 동기, 후배, 선배 할 것 없이 한 번씩 이렇게 들려가는 곳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랬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좀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관계들이 싹 사라지니까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카톡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연락이 줄어들면서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그 관계가 저에게 있어가지고 때로는 짐이었는데 그 관계가 사라지니까 홀가분하지만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왔다고 환대해주고 초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누구의 초대보다도 영광스러운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기자는요, 신 중의 신, 유일하신 신, 왕 중의 왕의 초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라는 것은요, 이 공간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예배란 무엇인가 말할 때에 쓰여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첫 시작을 말하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O come.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 본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죠. 빨리 와라, 어서 만나자.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요,
그 기쁨을 맛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일날 12시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운전하고 오는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 joyful, 이거는요 평범한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뻐요, I'm so happy, 이 정도가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기쁨이 터져 나올까요?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95편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고, 그리고 또한 예배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되는 자격증이 교직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을 들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약 성경에 대한 과목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약에 관한 관련된 건요 좀 책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본 교수님, 박사님의 책이 바로 김득중 목사님의 신약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되게 감동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이 짜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게스트 스피커로 김득중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쓴 책을 거의 대부분 다 읽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렇듯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만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설레는 일인데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점점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이 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늪에 빠져가지고 이제 착 올라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빠지겠지, 호흡이 멈추게 되면 이제 내 생명은 끝나는구나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늪에 빠진 우리를요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내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겸손히 창조자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2001년에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요, TV를 보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충격에 빠졌냐면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신주쿠역에서 어떤 취객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상태에서 이제 철로 안에 떨어졌어요. 철로 안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차는 이제 곧 올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내려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 기차가 좀 있으면은 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국인 청년 이수연 씨가 밑에 내려가서 그 취객을 구하고, 그 청년은 전철에 열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온 뉴스를요, 이 초등학생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 식민 지배했던 국가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초등학생은요, 그 이수연 씨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이수연 씨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이수연 씨의 부모님을 만날 때 심장이 뛰고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여서 휴전선 부근에 있는 농가에 찾아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민족을 구해준 이 한국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은인의 나라, 동족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의 반석이신, 늪과 같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안전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설레이는 자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는 들었다, 들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inner voice,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를 하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두 개의 교회를 말하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하며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고 첫 번째 교회지만 그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초대 교회 내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통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지만 성장할 수는 없었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 교회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였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멀티 에트닉, 멀티컬처럴 그런 교회였어요. 다인종 교회였고 다문화 교회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전략지가 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시에요 이 회심한 바울이죠. 사울은요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를 구브로로 보내라. 구브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그 자리는 바로 어디였냐?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축복은 어디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있던 그 시기,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모섬에 유배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죠.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있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 어린 양이 고통받고 있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광야를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너무나도 많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좌 위에 앉아계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원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프리퀀시, 주파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와이파이가 있죠.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블루투스로 또 이렇게 블루투스 전파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라디오를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채널, 한인방송이 나오는 그 뉴욕 한인방송인가요? 그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채널을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추면 그 채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요나서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요나를 향하여서 요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파수, 이 프리퀀시를 맞추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췄을 때에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제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잠겨가지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뉴저지 맨 끝에 있는 와일드우드에서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전했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가 썼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는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보고 느낀 거를 좀 수필이나 좀 시로 써가지고 저녁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썼던 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외도계를 보면서 시를 썼어요. 외도계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다. 외도계는 바로 뭐냐면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솟아나 있는 바위 같은 거예요. 풍화침식으로 인해서 여기만 깎인 거.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공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는 일찍 이혼을 하시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도 연락이 쉽지 않은 관계. 그 아이는 이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가 외돌개라는 그 시에서 나에게 알려줬을 때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차를 딱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딱 지나가는 순간 제 차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찬양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차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제 차에 우연히 맞춰진 그 주파수와 그 사람의 핸드폰이 맞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쭉 따라가 보니까 진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저는 차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혹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있군요.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나를 위로하고 계셨군요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눈동자를 맞추고 있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난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인데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다녀야 되나? 특별히 이제 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 나를 괴롭히는 뭐 상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맞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서 이제 풀타임을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이제 거쳐간 선임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아직도 연락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좀 일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좀 활발한 스타일이고 뭔가 좀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항상 저를 도와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죽지 않게 이렇게 엔커리지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딱 한 그 선임 부목사님이 저를 괴롭게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기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엄청 괴롭혔어요. 정말 이게 군대에서 갈굼당하는 것처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끼리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제가 정말 싫어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앉아 있으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귀는 닫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빨리 끝내라.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제 등에다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혹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 등을 딱딱 3번 치는데 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회개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단정 지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드릴 때, 교회 나올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설교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을지, 순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전혀 들러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미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좀 한국 교회와 같지 않아가지고 좀 이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인종차별한 것 같아요. 백인들인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어도 못하고는 이 타인종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발음도 이상하죠. 그런데 뭘 하나라도 들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참 회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영어를요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나 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뭐 하나라도 우리가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깊은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 공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